법정 스님은 1932년에 태어나 2010년까지 한국의 대표적 승려이자 작가로 무소유로 잘 알려졌습니다. 깊은 통찰과 맑은 문체로 현대인의 영적 지침서를 남겼으며 물질주의를 초월한 단순하고 깊은 삶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강진 백년사에서 수행하며 참된 무소유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법정 스님의 대표작이자 가장 널리 알려진 책 무소유는 단순히 물건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삶의 본질과 행복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1976년 한 월간지에 나의 유일한 소유라는 제목으로 연재된 글이 책으로 출간되어 지금까지도 현대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것만 갖고 나머지는 모두 던져버리는 것이다. 스님께서 무소유의 삶을 깊이 깨달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님은 오랫동안 아끼던 한 벌의 무명 양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문경으로 가는 길에 그 양복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처음에는 크게 상심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양복에 대한 미련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 경험을 통해 사람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소유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건들이 사실은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소유는 곧 집착이고 그 집착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스님은 평생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강진 백년사 인근에 작은 암자를 짓고 살면서도 최소한의 생활 필수품만 갖추었을 뿐 불필요한 물건은 하나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손님을 대접할 때도 소박한 차 한 잔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상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명예, 권력, 지식, 심지어 생각에 대한 집착까지도 버려야 할 소유로 보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에 집착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세상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소유하려는 마음을, 움켜쥐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그의 책 무소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니며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이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도록 권장받고 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 이런 것들이 행복의 척도가 되는 듯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화두를 던져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법정 스님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것을 지키려는 집착 때문에 자유를 잃게 됩니다. 반면 소유를 줄이면 줄일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완전한 무소유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비움의 철학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버리는 것, 비우는 것이 처음에는 손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은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충만함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비움은 채움의 시작입니다. 물이 가득 찬 컵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먼저 비워야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스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자. 비울 것은 비우자. 그래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다.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정 스님은 편하고 안락한 환경을 거부하고 소박하게 살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궁핍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에는 깊은 평화와 자유 그리고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무소유의 삶은 결핍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풍요의 삶인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도 이러한 가르침을 뒷받침합니다. 물질적 풍요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감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경험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물건을 사는 것보다 더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철학은 단지 불교적 관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와 문화를 초월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행복과 평화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자발적 간소함, 미니멀리즘과 같은 현대적 움직임도 이러한 통찰과 맥을 같이 합니다. 법정 스님은 비움으로써 얻는 것이 있다는 역설적 가르침을 통해 우리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합니다. 인간은 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스님의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대사회의 소비지향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우리에게 다른 삶의 방식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상은 단지 물질적인 소유를 줄이라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행복을 얻는가? 어떻게 살아갈 때 더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는가?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소유한다라는 역설적인 진리는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에 집착하는 대신 우리의 내면에 집중하고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충만함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 사상은 단순한 삶의 방식을 넘어 존재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하는 깊은 평화와 기쁨. 법정 스님은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0년 동안 강진 두륜산 기슭의 백년사에서 은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스님은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깊은 사색과 수행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기에 쓰신 글들을 모아 1985년 산에서 온 편지라는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산에서 온 편지는 법정 스님이 홀로 산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얻은 깨달음과 사색을 담은 아름다운 수필집입니다. 이 책에서 스님은 산새, 나무, 바람, 구름 등 자연의 모든 것으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고 그것을 독자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꾸밈이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입니다. 나무는 나무답게, 바위는 바위답게, 물은 물답게 존재합니다. 자연이 가르쳐주는 가장 큰 지혜는 바로 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스님에게 있어서 자연은 단순한 휴식의 공간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의 스승이었습니다. 계절의 변화, 생명의 순환, 자연의 침묵 속에서 스님은 삶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푸르게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되면 모든 것이 쉬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며 인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과정이 모두 자연의 순리에 따른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자연 속에서 살면서 비움과 내려놓음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풍요롭게 모든 것을 나누어 줍니다. 꽃은 향기를 독차지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베풀고 나무는 그늘을 독점하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쉼터를 제공합니다. 산에서 온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 하늘과 흐르는 구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이 모든 것이 내게는 큰 선물이었다. 어찌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행복이 아니겠는가? 법정 스님은 자연 속에서 살면서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닌 현재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아침 창밖으로 본 실록의 싱그러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내일 비가 올지 모래바람이 불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햇살, 오늘의 바람, 오늘의 구름, 그것이 내게는 더없이 소중합니다. 스님은 백년사 근처 조계산 자락에 매향기라는 작은 암자를 지으셨습니다. 그곳에서 스님은 최소한의 살림살이로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방 하나와 부엌 하나 그리고 작은 마당이 전부였지만 스님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내 집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답습니다.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피고 여름에는 지푸른 실록이 무성하며 가을에는 온 산이 붉게 물들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면서도 내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자연 속에서 살면서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한다는 연기의 진리를 더욱 깊이 체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과 자비의 마음을 키우셨습니다. 숲속을 거닐다 보면 작은 풀 한 포기, 작은 벌레 한 마리에도 생명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모두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곧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법정 스님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연은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나머지는 모두 나누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산속 작은 새들은 배고플 때만 먹이를 찾고 그 외에는 노래하고 날아다니며 자유롭게 지냅니다. 그들은 내일을 위해 쌓아두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갈 뿐입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비교하면 얼마나 현명한지요. 스님은 이런 자연 속에서의 깨달음을 산에서 온 편지를 통해 도시의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그의 편지는 마치 맑은 산골 물처럼 독자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위로하는 힘이 있습니다. 도시의 삶이 복잡하고 바쁘다면 가끔은 산과 들로 나가보세요. 자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해줍니다. 법정 스님은 자연을 통해 비움의 미학을 배웠습니다. 자연은 계절에 따라 스스로를 비우고 채우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나무는 가을이 되면 모든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을 맨몸으로 이겨낸 후 봄이 오면 다시 새 잎을 틔웁니다. 사람도 때로는 자신을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낡은 생각, 오래된 습관, 불필요한 집착을 비워내야 새로운 지혜와 통찰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있고 내려놓음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스님에게 있어서 산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은둔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깊이 만나는 여정이었습니다. 고요한 산속에서 스님은 자신의 마음을 더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산에 오면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이런 맑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같은 꽃, 같은 나무, 같은 구름이라도 더 선명하게,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법정 스님의 산에서 온 편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우아하고 섬세한 문체로 담아낸 명상적 수필입니다. 스님의 맑고 깊은 통찰은 독자들에게 잠시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마음의 고요함을 찾게 해줍니다.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산의 소리는 때로는 웅장하고 때로는 섬세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리 너머에는 깊은 침묵이 있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스님은 자연을 통해 인간의 교만함에 대해서도 성찰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오만이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스스로의 터전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될 뿐입니다. 법정 스님의 자연에 대한 사랑과 존중은 그의 모든 저서에 깊이 반영되어 있지만 특히 산에서 온 편지에서 가장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이 책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시적인 문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풀잎, 햇살에 반짝이는 거미줄, 바위 틈에서 자라난 작은 꽃. 자연의 세세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그만큼 풍요로워집니다. 스님은 자연을 통해 무상의 진리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영원한 흐름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꽃은 피었다 지고 구름은 생겼다 사라지고 계절은 오고 가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영원함은 변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삶의 본질입니다. 법정 스님의 산에서 온 편지는 출간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스님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 삶의 본질에 대한 스님의 통찰은 오늘날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아름답다. 법정 스님의 이 말씀은 그의 삶과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스님은 생명의 존엄함과 아름다움을 깊이 존중하고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1989년 출간된 그의 에세이집 살아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는 이러한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걷고 말하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기적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함을 잊어버립니다. 스님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죽음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죽음은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을 바로 보는 사람만이 삶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슬픈 사실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진실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아름답고 값진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작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과 사랑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도심 속 작은 꽃이나 길가의 핀 잡초, 심지어 개미나 파리 같은 작은 곤충들조차 경이로운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길가의 작은 풀꽃 하나에도 우주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을 피우는 과정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 작은 생명조차 온 우주의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스님은 특히 자연 속에서 살면서 계절의 변화와 함께하는 생명의 순환에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봄에 피어나는 새싹, 여름의 무성한 생명력, 가을의 풍요로운 결실, 겨울의 고요한 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스님은 삶의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잎이 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탄생과 성장, 쇠퇴와 죽음이라는 삶의 전 과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법정 스님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신비와 경이로움에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존엄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님은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꽃은 아름답고 잡초는 보잘것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잡초의 생명력과 적응력은
오히려 더 경이롭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 나름의 역할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 다른 생명보다 더 가치 있거나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스님은 삶의 의미를 찾는 많은 이들에게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에 따르면 삶의 의미는 거창한 업적이나 세속적 성공에 있지 않고 매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주변 사람들과 진심으로 마주하고 자연과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법정 스님은 또한 고통이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고통을 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연민을 키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하고 배웁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은 사랑과 연민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선물입니다. 스님에게 있어서 삶의 아름다움은 종종 가장 소박하고 일상적인 순간들 속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 저녁 노을, 차 한 잔의 여유, 친구와의 대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수한 아름다움과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법정 스님은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에 쫓기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놓치고 있다고 우려하셨습니다. 그는 종종 멈춤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주변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멈추어 보세요.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심장 박동, 피부에 닿는 바람, 귀에 들리는 소리들. 이 모든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이 자체로 경이롭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스님은 삶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비움과 내려놓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욕심과 집착, 편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컵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선입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아름다움과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먼저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자연과 모든 생명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 동식물, 심지어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합니다. 스님은 또한 삶을 선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수한 인연과 조건이 만나 이루어진 경이로운 선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삶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겨야 할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부모님, 조상들, 스승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에게 양분을 제공하는 대지,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기, 목마름을 해소해주는 물. 이 모든 것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요. 법정 스님은 삶의 아름다움을 찾는 데 있어서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살아가며 주변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놓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깨어서 모든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깊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을 자면서 걸어가고 잠을 자면서 말하고
잠을 자면서 일합니다. 정신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매 순간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님의 살아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라는 메시지는 단순히 낭만적인 선언이 아니라 깊은 통찰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연결성을 깨닫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삶은 길고도 짧습니다. 누구에게나 단 한 번 주어지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모든 생명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법정 스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경쟁과 성과, 물질적 풍요를 좇는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의미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스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후회하고 무엇을 소중히 여길까요? 아마도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했다거나 더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끼지 못한 것, 자신의 열정을 따르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삶의 의미는 결국 사랑에 있다고 보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사랑. 이러한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법정 스님은 현대인들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며 정작 지금 여기에 소중함을 놓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현재에 머무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오늘날 마음챙김이라 불리는 수행법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법정 스님은 자신의 저서 오두막에서 바라본 세상에서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고 이 순간이 모여서 역사가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스님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는 법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셨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온전히 먹는 데 집중하고, 걸을 때는 온전히 걷는 데 집중하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 온전히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마음챙김이 그의 삶 전체에 깊은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다는 사실 자체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밥알 하나하나의 형태, 맛, 향기, 씹는 느낌, 삼키는 감각. 이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평범한 식사가 명상이 되고 깊은 감사의 시간이 됩니다. 법정 스님은 특히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으며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의 흐름, 가슴과 배의 오르내림, 콧구멍을 통과하는 공기의 감각.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님은 자연 속에서의 시간이 현재에 머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연은 항상 현재에 있으며 자연과 함께할 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숲속을 거닐며 나무와 풀, 꽃과 새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합니다. 나무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새들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펼치고 있을 뿐입니다. 법정 스님은 현대인들이 늘 무언가를 하느라 바쁘고 그 과정에서 존재의 의미를 잊어버린다고 우려하셨습니다. 그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것 자체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존재 자체를 느껴보세요. 당신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순간을 미래의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긴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만 끝나면 저것만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현재의 삶을 유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하고 나면 행복해질 거야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험만 통과하면, 좋은 직장만 구하면, 집만 사면, 결혼만 하면. 그러나 그 이후가 오면 또 다른 조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행복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스님은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방황하는 것을 원숭이 마음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잠재우고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이 바로 명상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나무에서 나무로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원숭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기억에서 미래의 계획으로,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명상은 이 원숭이 마음을 잠시 쉬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게 하는 연습입니다. 법정 스님은 알아차림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감각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려 보세요.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이런 감정이 일어났구나. 이런 감각이 느껴지는구나라고 관찰만 하세요. 판단이나 분석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님은 일상의 작은 행동들도 마음 챙김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걸어가거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평범한 행동들 속에서도 우리는 깊은 현존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 온전히 설거지에 집중해 보세요. 물의 감촉, 그릇의 모양, 손의 움직임. 모든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며 현재에 머물러 보세요. 그러면 지루한 집안일도 명상이 되고 깨달음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은 단순히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직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물 때 우리는 삶의 무상함과 상호의존성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현재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 마음, 주변 환경, 모든 것이 매 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무상함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스님은 우리가 종종 현재의 경험을 판단하고 분류하느라 그 경험 자체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개념적 사고를 잠시 내려놓고 직접적인 경험에 머무를 것을 권하셨습니다. 꽃을 볼 때 우리는 종종 이것은 장미야, 이것은 예쁜 애와 같이 이름 짓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진짜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개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과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꽃을 경험해 보세요. 법정 스님은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이 비단 개인의 평화와 행복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에 온전히 머물 때 타인과의 관계도 더 깊고 진실해집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온전히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다른 생각에 빠지지 말고 말하는 내용과 표정,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이런 온전한 주의는 상대방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스님은 현대기술이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마음챙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마음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손에 들고 화면을 켜고 앱을 열고 각각의 행동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때때로 잠시 멈추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나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법정 스님은 진정한 현재 순간의 경험은 편안함과 불편함의 이분법을 넘어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재에 온전히 머물 때 우리는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현재 순간에는 편안한 느낌도 있고 불편한 느낌도 있습니다. 둘 다 삶의 일부입니다. 기쁨만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할 때 우리는 현재 순간의 풍요로움을 놓치게 됩니다. 모든 경험을 환영하고 모든 감정을 알아차리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가르침은 단순한 심리적 기법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마음챙김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무를 때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분별심과 집착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실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화를 찾게 됩니다. 스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이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증진, 집중력 향상, 우울증 예방 등 다양한 심신건강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의 실천은 종교적 믿음이나 특별한 철학적 견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 마음의 본질적 특성에 기반한 보편적 실천입니다. 누구나 호흡에 집중하고 감각을 알아차리고 생각을 관찰함으로써 현재에 머무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머무를 때 비로소 삶의 참된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재 순간이야말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진정한 자유의 공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깨어서 사랑으로 살아가세요. 이것이 바로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길입니다. 법정 스님은 1991년 출간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책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무수한 역할과 책임, 사회적 기대와 규범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법정 스님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영적 수행의 핵심이자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저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 가족이 원하는 모습, 친구들이 좋아하는 성격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스님은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쌓아온 수많은 가면과 방어막을 하나씩 벗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모든 괴로움과 혼란의 근원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먼저 외부의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의견, 너무 많은 기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만 우리는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참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으로 침묵과 고독의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끊임없는 소음과 자극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고독을 경험할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진정한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며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스님은 또한 집착이 자아 발견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특정 이미지나 관념에 집착함으로써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고정된 이미지에 집착하지 마세요. 당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어제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같지 않고 오늘의 당신과 내일의 당신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환영하세요. 그 변화 속에서 당신의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법정 스님은 진정한 자아 발견의 여정이 단순히 개인적 만족이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을 깨닫는 과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나와 너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의 역설은 깊이 들어갈수록 개별적인 나라는 존재가 점점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 자아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낼 때 마지막에는 모든 존재와 연결된 보편적 의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지혜입니다. 스님은 자아 발견의 과정에서 자연의 역할도 중요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본질적인 존재 방식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연 속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별을 바라보거나 바다를 응시하거나 자연은 우리에게 본래의 모습을 일깨워주는 거울입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의 본질과 연결되는 경험을 합니다. 법정 스님은 진짜 나를 찾아라라는 또 다른 저서에서도 참된 자아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타인의 시선과 평가, 사회적 성공과 인정에 집착하는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할 것을 권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기대어 살지 마세요. 그런 외부적 평가는 마치 모래성과 같아서 쉽게 무너집니다.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세요. 그것만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스님은 자아 발견의 여정에서 비움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입견, 고정관념,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참된 자아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컵이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 이루어야 할 목표, 증명해야 할 가치로 가득 차 있으면 참된 자아를 경험할 공간이 없습니다. 먼저 비워야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아 발견의 여정에서 법정 스님은 호흡과 명상의 역할도 중요하게 언급하셨습니다. 호흡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 활동이며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면의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호흡은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호흡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고요함 속에서 참된 자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참된 자아를 찾는 여정이 단순히 지적인 탐구가 아니라 전인적인 경험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지도와 같아서 방향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걷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껴보세요. 그것이 참된 이해로 가는 길입니다. 스님은 자아 발견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장애물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 부정적인 측면, 약점, 상처 등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경험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 약한 면, 부족한 면을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림자 부분까지 포용할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빛만 있고
그림자가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양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통합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법정 스님은 자아 발견의 여정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과정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매 순간 자신을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나를 찾는 여행의 도착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펼쳐지는 과정이며 매 순간 새롭게 자신을 발견해가는 여정입니다. 오늘 발견한 나의 모습도 내일이면 또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자체를 즐기고 매 순간 깨어있는 것입니다. 스님은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에서 사랑과 자비의 역할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타인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은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기적인 자기애가 아니라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참된 자아를 발견한 사람은 두려움이나 불안에서 자유롭고 타인의 판단이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된 자신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 칭찬과 비난, 이득과 손실 같은 세상의 부침에 좌우되지 않고 늘 자신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스님은 참된 자아를 찾는 여정이 단순히 개인의 행복이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과 봉사로 이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자아 발견의 여정은 결국 타인과 세상을 위한 봉사로 완성됩니다.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참된 자아를 만날 때 우리는 모든 존재와의 근본적인 연결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타인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살게 됩니다. 법정 스님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화두를 던져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외부적 성공과 인정에 집착하며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물질적 풍요와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적 공허함과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더 빨리 달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참된 자신과의 연결에서 옵니다. 잠시 멈추어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스님의 가르침은 불교의 전통적인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통찰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현대 심리학자들도 자아 정체성, 진정성, 자기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오랫동안 참나를 찾는 수행을 강조해 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통해 모든 가짜 자아의 층을 뚫고 들어가 궁극적인 실제를 경험하는 것이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가장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여정입니다. 법정 스님은 자신을 찾는 여정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수행자만의 특권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이 되거나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 속에서 당신의 삶 그대로 참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와 알아차림입니다. 매 순간 깨어있고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기르세요. 매주 법정 스님의 지혜를 전하는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의 양식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가르침을 나누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지혜의 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